전도서는 이 솔로몬 왕이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었다고 추정하는 거죠. 그래도 지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소위 인생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으로 대표되는 솔로몬 왕이죠. 인생의 말미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지혜 문학이라는 그 장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책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사실 전 뭐 개인적으로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이 아니라서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것을 읽을 때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자꾸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그것이 뭐 필요하고 또 선입견이 아니라 어떤 그 저자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아니면 저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했을까에 대한 그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필요하지만 사실 전도서는 뭐 솔로몬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고려할 필요는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이 책이 성경으로 인정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저자가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많이 논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자체를 우리에게 지혜로 던져주셨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물론 그 지혜를 전하는 방식은 문학의 다양한 이제 서술 방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말씀을 대변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또 아닌 거죠.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전도서의 가장 큰 주제인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뭐 나름의 주제인데 그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인생은 살아갈 필요도 없는 그냥 허무한 것이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문학적인 표현 방식이나 내면의 의미를 간파하지 못한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이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헛됨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인생의 헛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뭐 저자가 좀 그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시편, 전도서, 잠언 같이 이런 그 지혜 문학 같은 경우는 이런 문학적인 수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뭐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죠, 그렇죠? 네,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것이 엄청난 학문적인 연구와 숙고가 필요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실 뭐 쉬워요. 쉬운 그 주제의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귀결되는 쪽으로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면 돼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그게 헛되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헛되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의 결론이 됩니다. 너무 억지 아니냐고 이제 말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억지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 귀결되기 위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억지든 뭐든 하나님께로 귀결되지 않으면 그거는 성경 뭐 이 아닌 건 아닌데 성경의 본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모든 문학적 표현 방식으로 서술된 이 성경의 내용은 과연 하나님께로 어떻게 귀결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좋은 잠언, 실제로 잠언이라는 뜻이 그냥 지혜의 말씀 이런 거죠, 그렇죠? 그거는 지혜의 말씀은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어디에나 다 있는 게 지혜의 말씀이고 지나가는 할아버지한테도 얻을 수 있는 게 지혜의 말씀인데 우리는 왜 굳이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을 하냐? 이거는 하나님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읽게 되는 거니까요.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인간의 수고가 허무하다는 전도서의 주제도 하나님께 귀결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인생의 허무한 주제,
허무주의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없는 인간의 수고가 허무하다는 주제는 하나님 중심주의가 되고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 깨달아야 하는 교훈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다양한 모습 중에 이제 일부를 엿보게 되는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헛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전도서 내내. 여기서 재주보다는 다른 번역들을 보면 성취라고 하는 게 조금 편한데, 이걸 이제 뭐 히브리 원어를 보면 사실 재주 쪽에 가까울 수는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이 사실은 히브리서 원어에 더 많이 이제 기인하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취라는 뜻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성취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고와 성취라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한 쌍이잖아요. 수고랑 재주는 뭔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물론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이웃에게 이제 시기를 받기도 하지만 수고와 성취라고 저는 보는데, 다른 번역들을 보면 성취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수고를 하면 무엇인가 얻는 거. 와,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이치죠. 네. 우리는 늘 그런 이치를 기대하며 수고를 해요. 그런데 4장 1절에 보면 이제 앞부분이죠. 이 학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학대는 바로 수고를 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대당하는 자의 고통에 대해서 이제 이 전도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데, 학대당하는 자의 고통은 바로 학대가 아닌 그냥 막 때리는 이런 학대라기보다는 이제 오늘의 말씀에 비해 보면은 수고를 했지만 성취 얻는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은 학대당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누군가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학대한다 할 때 일을 막 시키고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 이게 학대잖아요. 그런 학대. 오늘의 학대는 사실 그거죠. 그런 당연한 이치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바로 학대당하는 것이죠.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늘 수고한 것만큼 성취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돼요. 소위 노동력의 대가를 얻고 있는지,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사실상 일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죠.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 맞나요? 이거 검색해서 봤는데 이거보다 좀 큰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큰 거 아닌가? 검색해서 썼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보다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건 최저임금 보면, 저는 목사로서 자영업을 하면서 이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처절하게 느끼고 있죠. 카페에 손님이 왔으니까 1시간 동안 손님이 없으면 저는 이제 빵원 아니면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이 카페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특별해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냥 전적으로 목회만 할 때는 그런 어떤 시간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뭐 목회하는데 이게 뭐 얼마의 가치를 가진 일이다, 사역이다, 내가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1시간의 매출이 최저임금 이상이 나와야, 아니면 이익이 되고, 아니면 그 이상이 나와야 이익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을 계산하게 되죠. 없으면 완전 손해. 그것은 겨우 저의 1시간 노동의 대가만큼 되니까 뭐 이익이 되려면 뭐 더 많아야 된다,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그런 노동력의 대가를 받는 것만으로도 이건 충분하고 뭐 그것이 이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제 스스로가 목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제 별명을 이제 어딘가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목사장이라고 해놨어요. 목사와 사장이 합쳐서 목사장. 그래서 내가 목사인지 깜빡 잊을 때 가끔 지우가 달려와서 목사님 이렇게 부를 때 내가 목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또 누군가 손님이 오시면 뭐 사장님 얘기하면 또 다시 저는 사장이 되고, 이런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고한 이상으로 성취를 하게 된다면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부러움을 받는 거죠. 내가 일을 가만히 있었는데도 막 돈이 그냥 꼬박꼬박 들어오는 소위 불로소득을 엄청나게 갖는다면 그야말로 이웃에게 시기를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맞죠? 저도 그런 사람 보면 부럽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가가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돈을 벌려면 부가가치의 높은 아이템이 좋아요. 그래서 재료가 100원이더라도 10,000원에 팔 수 있으면 와 이거 괜찮은 아이템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팔죠. 그래서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부자가 되는 핵심, 돈을 버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카페를 하면서도 그런 면을 잘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뭐죠? 예, 스타벅스 가면은 맛도 없고 요만한 쪼매난 거 요것도 5,000원에 그냥 막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이따 말해주고 맛도 좋고 참 좋은데 3,000원에 팔아.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 가서 그거 하나 먹으려고 막 줄 서고 막 이러는 거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경제 원리상 가치를 거기에 부여하는 스타벅스라는 이름의 가치를 딱 부여했기 때문에 내가 재료비가 그거 몇백 원밖에 안 되지만 내가 거기에다가 4,000원을 더 투자해가지고 그거를 먹겠다고 줄을 서는 거죠, 그렇죠?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야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또 부자가 되겠구나. 근데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하면 할수록 이 일에서 돈을 벌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체질적으로 기질적으로 좀 불편한 것 같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100원짜리 가지고 한 500원 받으면 만족해버리는 이런 아주 못된 습관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만들어서 100원짜리를 10,000원에 받아야지. 그리고 최소한 남들이 10,000원에 받으면 나도 그래 받아야지 하고 기를 쓰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양심이 찔리는 것 같아요. 저의 양심이죠. 이게 보통의 일반의 양심이라기보다는 저의 양심에 찔리는 거죠. 이 커피나 피자나 맛있게 만들 자신은 있지만 1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 자신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자 되긴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적당히 이익만 얻으면 만족하는 되는데 이 적당히 이익도 참 어렵고 이게 참 어려워, 그렇죠? 1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려고 길을 쓰다 보면 그 중간에 이익이라도 얻는데 저는 그것도 아니니까 이거 이도저도 안 해. 참 안타까운 지금 현상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처구니 없는 이 내면의 양심이 저의 발목을 잡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수고와 성취를 잘 이루어가는 사람은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이 전도자의 지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 카페 그 카페 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맨날 스타벅스 욕하고 있죠. 스타벅스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또 나도 우리 카페 쉴 때 스타벅스 가서 차 한 잔 먹는다고 하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또 거기에서 주는 또 가치의 대가를 자기도 치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심 그런 어떤 큰 카페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수고와 성취를 잘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은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양심이 찔리지만 사실 이게 불법이거나 이 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양심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사실 이런 성취를 이룬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저의 문제지만 문제되는 건 아니죠. 다만 이웃에게 시기를 받을 수 있다. 요즘 집값에 대한 관심이 조금 식어가나 아니면 더 커지나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거죠. 참 희한하죠. 모든 상품 중에 골동품이나 희귀품, 명품을 제외하고 아파트나 집은 가만히 있는데도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소위 시세에 따라 변동되는 유일한 재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광어의 시가처럼 시세에 따라 변화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수억씩 올라간다면 기분이 어떨까?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눈이 돌아갈 것 같아요. 누가 수고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고와 성취의 짝이 안 맞잖아요.
이건 이웃에게 시기를 받기도 하지만 나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 소위 혈안이 돼서 거기에 눈이 돌아가고 목숨을 걸게 되는 것. 일하면 뭐 하나 이런 생각이 있죠. 저 같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전혀 넘볼 수 없는 이 성취가, 어쩌면 수고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데 성취는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얻어가는 것. 이거 뭐 시간당 인건비 계산하고 있는 처지에 시간당 수천씩 올라가는 아파트 값을 보면서 무슨 힘을 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에게 집은 행복을 누리는 가장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이 변동이 시세 따라 달라지는 이 가격이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또 누구에게는 행복을 빼앗아가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사실 집값은 변동되는 것이고 시세 따라 바뀌는 거 그거는 기본입니다만은 우리나라처럼 이 집에 목숨 거는 민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집이 없다 그래서 그게 불행한 제목이 되는 것은 참 우리가 마음을 좀 다시 고쳐 먹어야 될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와 성취는 늘 이웃에게 시기를 받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누리고 시기를 받지 않으려고 하려면 수고를 하면 그에 합당한 성취를 얻도록 제도가 잘 정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 없이 일어나는 성취를 거두어서 사실 나라로 돌리거나 또 그 나라를 돌린 그 세금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사실 합당하죠. 사실 이게. 그런데 이제 뭐 수억 오르고 나서 뭐 부동산세 너무 많다고 뭐 이렇게 또 난리를 치시고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가능하면 우리 기독교인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많이 있겠죠.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파트로 수억씩 이득을 얻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또 그런 제도들도 만들어 가셔야 되겠고, 또 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이 그런 어떤 수고와 성취의 짝을 이루지 않고 시기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시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사실 이걸 읽으면서 웃었어요. 저는 꼭 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남들은 아파트 사서 수억씩 벌고 있는데 이거 뭐 시간당 인건비 계산하니까 커피나 피자 팔아서 몸만 축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뭔가 싶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차들을 보면서 야 이거 뭐 커피 팔아가지고 저런 차 사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가끔. 물론 뭐 소상공인 뭐 커피 장사한다 그래서 그거 못 사는 건 아니고 하지만 저의 이런 양심으로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건 뭐 저는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고 저에게 주어진 뭐 또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좋은 또 변화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 높은 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시간당 단가도 높고 아니면 시간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일이나 재화들에 투자하게 된다면 더 좋겠다. 그러나 뭐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일에는 또 맞지 않으니까 그거 뭐 혹시나 해서 뭐 성공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계속 유지할 수 없고 마음이 불편한 것은 제가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회가 그런 것 같아요. 수고한 만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부목사로 일했을 때는 충분하진 않지만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살아가면서 시간당 단가 계산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어느 달에는 내가 뭐 과거보다 2배나 더 열심히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제가 설교도 2배나 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교회에서도 사례비 2배나 더 주겠지 이런 기대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교회 개척을 한 이후로는 수고에 대한 성취를 기대하기보다는 일정 성취를 기대하려면 이전의 수고보다 몇 배를 더 수고해야 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뭐 그런 맥락이죠. 만약에 제가 카페만 운영하는 사장이라면 저는 사실상 5절의 내용을 적확하게 해당하고 있는 우매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몸만 축내는 것 같은, 자신의 양심에 의지하여 부가가치를 내지 못하고 시간당 단가에 매달려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매한 카페 사장일 뿐이죠.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다면 사실은 그 양심을 버려야 되죠. 그게 그 양심이 뭐 나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억제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이건 뭐 제 고집이기도 하고요. 제 자신의 정체성과 기질에 맞게 카페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성공과는 돈과는 반대되는 행위이고 성취가 아니라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5절의 우매자가 아니라고 확신하는 것은 바로 5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5절에서 끝나면 큰일 날 뻔했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물론 두 손에 가득하면 좋겠죠. 얼마나 좋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좋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 사이에 돈이 많다고 싸우지 않거나 이혼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돈이 많아도 다 이혼하고 뭐 워렌 버핏 누가 또 이혼했지? 하여튼 돈 많은 사람 다 이혼해요. 돈이 없어서 이혼한 건 아니죠. 하지만 돈이 없으면 부부 싸움하거나 이혼할 경우가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 반대로 돈이 조금이라도 더 있거나 여유가 있다면 싸우지 않거나 이혼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데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 더 줘서 덜 싸우게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상한 유토피아적인 환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그 조금 돈 준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끝나겠냐? 아니면 하지만 또 그 더 많이 가진 그 돈 안에서도 또 싸울 일이 생기고 더 돈이 더 필요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또 그걸 완벽하게 구현하기는 사실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 돈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도 부부 싸움이 좀 덜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끔 생각을 해보죠. 내가 얼마나 소유하면 내 인생이 평안해질까? 그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늘 욕구 불만처럼 저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커서 교회 운영만으로 적절한 사례비를 받으면 적지만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카페 운영이나 기타 수입이 있어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 더욱 그 소유의 기대치를 욕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욕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그것에 대한 거죠. 두 손에 가득하지만 많이 가졌지만 바람을 잡는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수고하여 두 손에 가득하지만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인생을 말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지만 가득하면 뭐 어쩔 거냐 이런 물음에 제대로 답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좀 단순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두 손에 가득하려고 수고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면 본인이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이 자녀도 그래요. 자녀가 나중에 두 손에 가득하도록 해주라고 지금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혹시 두 손에 가득하면 어쩔 거냐? 뭐 할 거냐? 그런데 이 답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교훈입니다.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되죠. 두 손이 가득하면 뭐 할 거냐? 글쎄요. 기분 좋겠죠.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사실은 바람 잡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소설이 떠오르는데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또 보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다고 하네요. 주인공 파홈이 가난한 농부인데 어느 날 땅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적은 돈을 내고 하루에 갈 수 있는 만큼 갔다가 출발점으로 돌아오면 그만큼의 땅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홈은 도전했고 땅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멀리 갔고 겨우 그 욕구를 억제하고 이제 돌아서서 겨우 시간에 맞춰 출발점으로 돌아왔지만 과로로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파홈은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고작 2m 남짓의 무덤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손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게 되죠. 파홈처럼 두 손이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유를 위해
땅을 위해 수고하다 보면 인생의 목적이 고작 두 손에 가득한 것을 얻기 위한 인생. 그래서 두 손에 가득하면 뭐 할 거냐 물어보면 글쎄요라고 그렇게 얼버무리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람을 잡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해답이 뭐 어떤 정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서라기보다는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한 손에만 가득하지만 평온을 얻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 평온함.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겠죠. 평안, 평온함, 하나님의 평안. 한 손에만 가득한 것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족하라는 거죠. 성경은 스스로 만족하는, 즉 자족하는 삶을 지향합니다. 자족이란 비교하지 않는 것이고요. 자족이란 중간에서 중지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자족이란 인생의 목적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입니다. 저는 성경적 부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려면 자족하면 안 되거든요. 끝장을 봐야 하는데 중간에서 중지하면 그건 부자가 아니라 그냥 뭐 조금 돈이 많은 사람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물론 뭐 그 자족의 개념으로 중간에서 중지하는 사람 많이 있겠지만 자족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자족이라는 것이 회피나 핑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6절에서 의미 있는 표현이 저는 한 손에 가득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일단 가득하니까 좋잖아요. 넘칠 수 있고 풍요롭고 충만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만족스러워요. 이게 한 손에 가득하다. 그럼 다른 한 손은 뭐 하고 있느냐? 비난하죠. 너 이렇게 조금 더 하면은 이 다른 한 손도 가득할 텐데 왜 넌 한 손 놀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난과 또 그런 유혹에서 우리는 초월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족해야 되는 거죠. 한 손에 가득함으로 자족할 수 있는 것. 다른 손도 채워야 부자가 된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런 다른 손은 우리는 어디 사용합니까? 이건 상징적이라고 봐요. 평온함을 얻기 위해서 저는 사용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한 손에 가득한 이 가득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손이 필요하죠. 두 손에 가득하면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두 손에 가득해요. 어떻게 떨어지고 떨어졌잖아 이런 식으로. 하지만 한 손은 떨어질 것 같아. 아니 괜찮아. 한 손이 이렇게 덮어주고 아니 떨어지면 밑에서 잡아주고 떨어지면 주워서 다시 올리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의미 있고 오히려 더 안정적이다. 다만 한 손에 가득함을 자족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평안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손이 가득하면 떨어질까 봐 불안하고 평온하지 못합니다. 떨어지면 또 어떻게 또 올려요? 뭐 발로 올릴 수도 없고요. 뭐 이런 거죠. 늘 불안하고 그러면서도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그 전차에 올라타게 되면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욕망의 전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한 손에 가득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소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 그냥 뭐 무소유로 자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한 손에 가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 물론 한 손 가득하다가 좀 넘쳐가지고 뭐 옆으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뭐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한 손에 가득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 이것은 두 손에 가득하려고 노력하는 것과도 저는 뭐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손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죠. 물론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먼저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죽으심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모든 수고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믿기만 하면 되는 믿음이 수고냐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하지만 왜냐하면 사실은 수고 없이 우리가 얻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도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왼손으로 뭔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또 하나 노력해야 되는 이런 것만은 아니죠. 오히려 가만히 우리가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평안을 그냥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우리는 자꾸 또 그걸 또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한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평안을 잘 담아내기 위한 좋은 그릇, 좋은 손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모든 수고를 이 손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한 어떤 수고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잘 담아내기 위한 좋은 그릇, 좋은 손이 되기 위한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손에는 커피를,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한 손에 커피로 열심히 가득하려고 또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겠지만 또 목회를 위해서 또 다른 수고와 평안을 위해 또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손 가득이 아니라 한 손 가득 채우며 수고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깨달아 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또 돌아보면 이제 세상을 보면 두 손 가득한 사람들의 인생이 보이겠죠. 그럼 내 손 또 한 손을 보이고 저긴 두 손이 보이고. 하지만 나에게 있는 다른 한 손의 평안함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그 마음속에 허무함이 아닌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가득하고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성경은 두 손 가득한 것은 바람 잡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한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선택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